버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리는 만큼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또 땅에 기름진 은혜들로 채우셔서 계속해서 버리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2001년 9월 1일 투데이 민간 여객기가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았죠. 참 무섭게 돌진하는 것, 지금도 영상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화염에 휩싸인 쌍둥이 빌딩은 맥없이 무너졌고 3,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본토가 공격당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벌건 대낮에 미국 경제의 상징이라고 하는 뉴욕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처참하게 공격당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한다며 큰 소리치고 있는 미국의 체면과 자존심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분노한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 알카에다 소행으로 규정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숨어있는 빈 라덴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쏟아부었어요. 군사공격 1개월 만에 탈레반 정권은 완전히 붕괴가 되고 전쟁은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빈 라덴은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난 2011년 4월 미국 감시망에 걸려든 빈 라덴은 결국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31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함으로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탈레반과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1조 원, 우리나라 돈 약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 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탈레반과의 계속적인 전쟁을 수행해왔고 아프가니스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지원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버렸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그 최고의 자리를 중국에 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서 중동의 전력을 아시아로 옮기고자 아프가니스탄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여전히 이 치열한 쌓기를 위한 자기 힘을 쌓고 또 쌓기 위한 치열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빌라 500채를 사들여서 재테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100채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참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기가 막힙니다. 이성과 양식이 있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었어요. 참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내가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한 가인은 동생을 때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짓이 무엇이냐면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성이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성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범죄한 인간들은 자기가 왕, 주인됨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 동생이라도 서슴지 않고 때려 죽이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했어요? 지 고모부 고사총으로 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죽여버렸다고 하잖아요. 왜? 자기가 북한의 최고 수령인데 감히 2인자라고 껄떡거리니까 죽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 가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성을 쌓고 바벨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은 이렇게 쌓고 쌓는 게 건설하는 거예요. 쌓고 쌓아서 자기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공동된 죄성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1장,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범죄한 인간은 피조물 그 자체이지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렇게 쌓고 또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쌓고 또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어온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고대 군대에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졌다 사라지고 또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다 사라지는 피해 역사가 반복되었고요. 그래서 인류 문명사 6,000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고, 그 6,000년의 역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역사는 겨우 수백 년에 불과하다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힘의 논리가 자기 인정과 자아 실현, 그리고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편일까요? 솔로몬은 세상의 힘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해요. 성경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가졌던 떡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몇 푼 갖지도 않고 그 버리라고 이 사람 이렇게 큰 소리 친 거 아닌가? 제가 성경을 자세히 아주 찾아서 연구해 봤어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도로왕 히람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잘 봐주십시오 하고 바친 금이 120달란트입니다. 스바 영이 찾아와서 선물로 솔로몬에게 내놓은 금이 120달란트예요. 그리고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666달란트입니다. 단순하게 솔로몬이 자기 창고에 쌓아놓은 금만 906달란트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지키는 병사가
병사의 병가가 1,400대입니다. 마병이 12,000명이에요. 병거가 1,400대면 말이 2,400필이 있어야 돼요. 병거 한 대에 말 두 필이 끌으니까. 이 말은 애굽에서 한 필에 150세킬씩 주고 사왔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마리에 1,500만 원입니다.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켈, 우리 돈으로 2,400만 원씩 주고 사온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 1세켈은 성인 4일치의 품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산기가 잘 안 되더라고. 하도 금액이 커가지고.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고요. 성전 안에 사용되는 그릇과 성전 내부의 장식은 모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0세켈짜리 금방패가 200개, 300세켈짜리 금방패가 300개가 있었어요. 도대체 이 금을 값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금 1달란트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4kg입니다. 34kg를 돈으로 환산하면 9,067돈이 돼요. 한 돈이면 3.65g이죠. 요즘 금값 20만 원만 따져도 한 달란트의 금값이 18억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창고에 쌓아둔 돈 906달란트,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냥 이 금값만 계산하면 얼마냐면 1조 6,300억 원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로 따지면. 뭐 말, 병거, 뭐 저기 또 뭐 성전에 금 기구 뭐 이런 거 다 그만두고, 금방패 이런 거 다 그만두고 그냥 금덩어리 906달란트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3,000년 전 경제와 오늘의 세계 경제는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보유하고 있던 부가 가히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상상이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더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뿐만입니까? 솔로몬은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어요. 록펠러, 빌 게이츠도, 삼선이 이건희 회장도 가지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를 시작하는 1장 1절과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진정한 자아의 만족과 자아의 실현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나의 인생은 실패였다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놓은 해결 방법이 바로 뭐냐면 바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내 힘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버리고 나면 자아의 인정과 자기 만족이 찾아올까요? 모든 것 다 버린 후에 깊은 허무감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예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시죠? 매주 설교 들으시기가. 예수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병도 낫고 막 만사형통 부귀영화 누린다고 그러면 신날 텐데 맨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버리는 게 복된 거라고 그러니까 영 부담스럽죠? 아, 요거까지 버리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아? 이 걱정 생기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없어서 우리한테 그거 버리라고 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솔로몬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30절에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후히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겠다.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나죠? 쌀 사러 쌀집 가면 어떻게 팔았어요? 쌀을? 대박이 달아서 팠죠. 후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대박을 좌우로 흔들어가고 쾅쾅 뚫리게 해서 아주 콕콕 쌓이게 하죠. 그리고 위에는 깎지 않고
그냥 수북하게 해주시죠. 그게 후이 되어 넘치도록 대박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야박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싹 깎아버리고 다 붙이지 않고 끝에는 살짝 남겨가지고 끝에 좀 남게 하고 얼른 덮어버리고 이러죠. 야바이 짓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어 갖고 꽉꽉 눌러서 넘치도록 해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자기 힘을 다 버린 후에 다시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후이되어 넘치도록 다시 채워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참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신다. 역시 오늘도 또 틀림없구나. 재미가 없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자기 힘을 버리는 것은 곧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자아가 죽으면 나와 함께 살고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에 드디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는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는 참된 평안과 희락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쳐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평안과 희락과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내 삶 속에서 빛이신 예수께서 밝히 빛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 안에 쌓여있는 그 무서운 죄악을 보게 해요. 무서운 죄악을.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더러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온다고요. 빛이 비춰진다고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비춰진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받는 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럽고 무서운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두운 가운데 묻혀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저주받아 심판 가운데 떨어져갈 멸망의 자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빛이 비춰질 때에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영혼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밝혀지거든요. 그 어둠이 물러가고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나와 같이 참된 평안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힘을 버린 자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천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맨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그래요? 내 인생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내 힘 쌓아서 내 자아가 인정받고 내가 세상에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쌓고 또 쌓고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셔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 안에 쌓이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왜요? 안 되거든.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사기, 도둑질, 이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내가 살고 일어나거든요.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을까요?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여적 살아보셨잖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기는 한데, 믿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버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근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는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내 힘도 키우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천국도 누리면서 그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것, 이 두 가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영접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라. 만사형통, 무병장수,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진짜 예수 믿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 그러면 그분이, 너를 살린 그분이 너 인생을 이끌고 가야지. 그분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야 되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가 뭐 날 위해 십자가에 주고 나를 천국 데려다 주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요? 나를 살리신 예수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는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분이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큰 돈 벌게 해줘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수십 년 그렇게 했잖아요. 부자 되셨어요? 어떻게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10대, 20대 같이 세포가 더 활성화가 되어 더 젊어집니까? 하루가 다르게 눈밑이 처지더라고요. 하루 다르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하신 진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잖아요, 나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통치자인 그분이 다스릴 때 내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하늘의 그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평안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쌓고 또 쌓고 쌓는 삶을 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희락은 나에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내 힘을 쌓고 쌓으면서 그 하나님도 동시에 내 걸로 만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려면 내 힘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솔로몬이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제가 조금 줄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때가 되면 너는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장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시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싣고서러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여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잠시 후면 팔이 떨리고 두 다리가 약해져 걷지 못하고 이가 빠져 씹지도 못하고 요즘 뭐 임플란트 가져오니까 하면 되긴 돼요. 그죠? 하세요. 열심히.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고 백내장 수술하고 렌즈 끼면 잘 보입니다. 귀가 먹어 맷돌질 소리도 안 들리고 요즘 보청기 좋은 거 많아요. 해서 끼시면 됩니다. 새들의 노랫소리도 들리지 못하게 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괜찮습니다. 요즘 염색약 좋아서 까맣네요. 보약 먹어도 효력이 없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올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동현이 안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으지? 아이 그런 날이 언제 와? 저도 그랬어요. 너만한 나이 때 그랬어. 세상이 좁았지. 세상은 좁다. 할 일은 많다. 그러면 영원히 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인생이 이렇게 순간에 지나가는 것을 미처 몰랐어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 부귀영화가 그 지혜와 그 자기 쌓은 힘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예요. 천년 만년 내 힘 자랑하며 큰소리치며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인생길 해결해 줄 방법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것을 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행복이고 그것이 참된 평안과 희락을 주는 거라고 외치고 있다면 그래도 조금 믿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버린 사람이라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쌓고 또 쌓아 최고의 힘을 자랑하며 인정받고 높임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후에 없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안 돼요. 없어짐을 당한다니까요. 그것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 버려짐을 당할 거예요. 잠시 후에 없어질 것, 그거 싸우려고 허덕이며 힘들고 지친 인생길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버리십시오. 그 알량한 자존심 버리면 돼요. 그러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알량한 돈 그거 가지고 자기 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하나님 버리라고 하는데 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버리면 버린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내 인생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 어둠을 밝히는 인생, 예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쌓고 또 쌓지 않으면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강하게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인정받을 만큼 쌓기 전엔 돌아오지 않겠다 하고 빠이빠이 교회를 떠났어요.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돈이었습니다. 돈이 쌓이고 돈이 쌓이면 세상의 권력도 힘도 자연스럽게 함께 쌓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 돈과 권력이 주는 쾌감은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야 갈 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한 이 부교역자의 삶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에 의해 그 나머지 힘마저 다 빼앗김을 당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지 정말 이상했어요. 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 마음에 미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기도원에 올라가 죽을 만큼 금식을 하고 잘 곳이 없어서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워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몇 푼 안 되는 사례비 받는 날 우리 아내와 함께 찜질방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일 때는 참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이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목사님이 오늘따라 좀 뭘 잘못 먹었나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만 해요 계속? 갈수록 더 이상한 소리만 하네. 콩나물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한 곡씩 퍼먹을 때 참 그렇게 맛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 힘을 다 버리고 나니까, 내가 버린 것도 아니죠. 버려짐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가진 힘이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그저 기쁨과 감사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결국은 다 그리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 다 그리로 가셔야 돼요. 가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버려짐을 당했다고. 손영한 목사님은 여수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실을 잃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하고 목사로 세웠습니다.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장례식장에서 손영한 목사님은 하나님께 9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인간도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손영한 목사님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손영한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실제 사랑의 원자탄은 손영한 목사님이 아니라 손영한 목사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평안과 기쁨, 원수도 사랑하고 내 아들을 진짜 죽인 그 원수도 내 아들 삼고 내 집에서 키워서 목사 만들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아들 죽었는데 감사하다고. 하나님, 내가 여수에 보내서 공부시켜서 늘 마음의 걱정인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냈으니 이제는 걱정할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힘을 버릴 때 다시 채워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희락과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버린 그 힘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더 많이 버려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넉넉히 흔들어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너 잘 먹고 너 잘 살으라고, 너 부귀영화 누리라고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채워주셔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뭐 평생 먹고 죽을 때까지 먹을 만큼 쌓아놨는데 뭐 한다고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고 뭐 한다고 철야를 기도를 하고 뭐 한다고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해? 주일날 11시 한 번만 가면 되고 못 갈 때쯤 되면 봉투 하나 주고서는 보험 들고 놀러 가면 되지? 이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겁먹지 말고 열심히 일 다해 버리십시오. 버리면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워주세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와 희락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더 많이 버리라고, 그래서 내가 버린 그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채우고 또 채워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셨으면 제가 지금 숨 쉬고 있었겠어요? 벌써 죽었어요. 근데 어렵죠? 대답해 보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만 돈 벌어본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보다 더 치열하게 돈을 벌어본 사람이라 그 쌓고 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잘 알아요. 어려운 것도 알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시겠어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알아서 해줄 거니까 하고 방종해서도 안 돼요. 주님 또 실패했네요. 참 어렵네요. 하지만 결국 주님의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선한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심이 없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에휴, 자빠졌는데 쉬어가자 하고 됐어 하고 20년 30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면 또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 또 넘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연습하고 훈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열심히 예배 나오면 복 받아서 부귀영화 누리고 그게 아니고요. 열심히 예배드리며 하나님 내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자기 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삶으로 이끌어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버리는 연습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평안과 희락과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